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헛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깨끗해, 참 순수해, 그런 사람도 있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조금 세속적이야. 난 원래부터 그래. 하나님은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다혈질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는 좀 투박해. 거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kindness, 온유함입니다. 그냥 기회를 잘 타야지 성공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러한 인격의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함,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지. 지식, 내가 지식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주셔야 알지. 오래 참음, 나는 성격이 원래 좀 그래 답답한 걸 못 참는 성격이야. 자비야, 나도 부자가 되면 자비롭게 저렇게 나눠주면서 저렇게 살 수 있지. 성령의 감화, 말씀만 율법적으로 기록된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 지금부터 행위가 중요한 거야. 거짓이 없는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손에 끼면 손가락지가 됩니까? 발에 끼면 발가락지. 말씀은 그런 거야.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 달라.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 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저 다 쇼하는 거야, 쇼.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를 쓸 때에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 거짓된 생각들, 제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신이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악독한 사람. 아름다운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적 그리스도인들, 세속적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육적인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치 속이는 자처럼, 거짓말하는 자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참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지 않으시듯이 잠잠히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진실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왜 돈을 벌지 않으십니까? 돈벌이에 대하여서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돈을 벌지 않으십니까? 교인들도 없는데. 직업을 가지셔야지. 아르바이트라도 하셔야지. 돈을 버셔야지요. 가족이 몇 명인데 토론토에서 6명이면 얼마나,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녀가 넷이라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그냥 예수님을 소유했다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 끝까지 믿어야지, 이거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단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결단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결단코 근심에 쌓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은사가 있고 뭔가 노란 것이 있지만 서로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부모가 너무나 힘듭니까? 남편이 너무나 힘들게 합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친 육체를 이끌고 멍한 정신으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처럼 자기 존재가 사라져가는, 마치 노예처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면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비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14절,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어찌하여 함께하며 어찌하여 사귀며 어찌하여 조화를 이루려고 하며 어찌하여 상관하며 어찌하여 일치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세상은 함께하려고 하며 조화를 이루려고 하며 일치를 이루려고 하며 서로 상관합니다. 불신자, 아유 결혼하세요. 교회 데리고 오시면 되죠.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살아온 동안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니, 이것은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꾸역꾸역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는데 꾸역꾸역 자신의 뜻대로 같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이지요. 불신자와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빛과 어둠은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CC는 세계 종교 단일화 교협회입니다. 모든 교단들을 대상으로 종교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모여서 목탁을 치고 함께 모여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불교 스님이 교회에서 강의를 합니다. 설법을 논하죠. 당신이 믿는 신도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믿는 신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입니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정상은 하나입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앉아서 아멘 하면서. WCC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가입되기 싫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가입을 하면 다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단을 중심으로 교단을 가입시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조직이죠. 종교 조직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조직이 아닌가. 명예를 쫓아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WCC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뭐 예배 시간에 목탁을 두드리든지 귀신을 불러들이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26일 이틀 전, 오늘이 29일입니까? 27일, 26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모든 미국 국가가 미국에 속한 50개 주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법원 9명 중에 5명이 찬성하였고 반대는 4명이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이제 미국은 모든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겠죠. 드디어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성소수자들이 드디어 자유함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정합니다. 드디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캐나다가, 수많은 자유주의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죄를 포용하면서 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진 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영을 치유하시고 육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죄를 그들의 몸에서, 육체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죄를 품습니다. 나 자신도 죄악으로 뜨덕뜨덕 묻어 이렇게 묻혀져서 그들이 하는 그 강요한 논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맞아. 예수님의 사랑은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저들을 누가 구원할까?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동성애 목사들. 맞아. 동성애 목사가 있어야 되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자기 교회 숫자가 늘리기에, 아니면 숫자를 지키기에,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기에 바쁩니다.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토론토에서는 교회가 비즈니스에 들어갑니다. 스몰 비즈니스나 비즈니스의 항목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에,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헛되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 이야기로 하루를, 날마다 세상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살이에 대하여서 아파트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물건값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자녀 교육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이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사실들이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나누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서로 앉아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건강을 지켜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운동에는 요가가 좋아, 운동에는 이런 게 좋아. 성도의 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대마다 다 힘들었겠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극에 이른 지금 이 시대에 진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치유자, 나의 상담자, 나의 모든 것으로, 진실로 나의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슬퍼하십니다.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라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장가가기에, 자기의 일을 하기에,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세상을 즐기기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채우십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의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춰 입어라.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잔치에 초대받은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초청한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하였는지,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14, 15, 16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연합하지 마십시오.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깨끗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그 사랑을, 그 충성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오라. 술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술장사가 번창하고 더 커지게 해주세요. 돈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세상 사람들도 술장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찌 술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표준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함부로 기도하고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 훈련할 때는 왜 그렇게 맹세를 지키는지 서약하십시오. 서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참석을 하시고, 일주일에 성경책을 이만큼 읽고,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도장 꽝꽝 찍고.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 하나도 시계 만들 수 없는 자가, 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도 만들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치 말라.
그런데 교회에서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든다고 하면서 서약서를 만들어서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아, 이 맹세와 그 맹세는 다른 것이다고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안 그런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점검하십시오. 2015년 6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라 라고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시험해야 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나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죄악의 모습 가운데에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된 생각에서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라. 오직 주 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하나님께 있으니 내 집에 반석과 피난처를 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도움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 있을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회 구조가, 사회 조직이,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의 근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바로 당신을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버려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귀를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